의식의 깨어남을 사모하라 2부 13.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기. 깨어있는 삶은 요란하고 흥분하고 바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요하고 잔잔하고 평안한 삶입니다. 우리는 고요한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동요하지 않는 잔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처음에 우리는 혼자 있을 때 고요히 있는 것을 훈련합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롭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며 조용히 자신을 관찰하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고 받아들이며 내면의 평화를 맛보는 훈련을 합니다. 혼자 있을 때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어느 정도 평화를 경험하는 것에 익숙해졌다면 그 다음에는 모든 상황에서 그러한 평화를 경험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 훈련에 익숙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전쟁 속에서도 그의 마음이 평온하다고 하였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그 심령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결코 환경의 평안함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전쟁과 비극과 세상의 요란함 속에서도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바닷가에 큰 풍랑이 일었을 때도 조용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소리를 질렀으나 주님의 마음에는 조금치의 불안도 없이 그저 평안하였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도 주님의 마음은 흔들림 없이 평안하였습니다. 오히려 신문을 하는 빌라도가 마음과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하였지만 주님은 태산과도 같이 잔잔한 호수와도 같이 그 심령의 평안을 유지하셨습니다. 의식이 깨어난 사람은 환경의 그림자를 보지 않습니다. 그는 영원한 세계를 인식하며 항상 영혼의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이들은 환경의 파도 앞에서도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별로 마음의 요동함을 겪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 땅의 삶이 단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 땅의 삶이 단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어딘가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나를 데려다 주려고 어떤 여집사님이 차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나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가 도착하자 아내와 함께 여집사님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집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조용히 가고 있는데 한참 후에 그녀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차에 올라타니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데도 갑자기 평안의 물결이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저는 몰랐었는데 제가 참 흥분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어떻게 그런 평안을 저도 맛볼 수 있을까요?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평안이든 불안이든 그 기운은 가까운 데서부터 주위 사람에게로 흘러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밝고 명랑한 편이지만 항상 평화로움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바깥에서 들어올 때 가끔 그 평안이 깨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바깥에서 여러 요란하고 정신없고 흥분된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이지요. 그러한 경우에 나는 그들을 불러서 조용히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정화시킵니다. 하루는 중학생인 딸 예원이가 바깥에서 들어왔는데 그녀의 상태가 몹시 흥분되고 긴장된 상태인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 말을 하면 그 기운이 확산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아내는 그 싸늘하고 안 좋은 기운이
온 집에 퍼지는 것을 금방 느낍니다. 나는 아이를 불렀습니다. 예원이는 특별하게 기분이 나쁘거나 한 상태는 아니었는데 바깥에서 친구들과 놀다 오면 그 기운이 달라붙어서 짜증이나 날카로움의 분위기가 느껴지곤 했습니다. 요즘은 어른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함부로 짜증을 내는 아이들이 많지요. 물론 그러한 영혼은 이미 많이 병들은 것이지만 그것을 제대로 정화시키지 못한 어른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공부만 잘하면 다 좋은 것인 줄 알고 용납을 해주니까요. 예원이는 얼굴에 알레르기가 심해져서 벌개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몹시 가렵지요. 나는 아이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도록 했습니다. 조용히 몇 마디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아이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임했고 그녀의 얼굴에 생겼던 벌개진 부분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가려움증도 없어져 버렸지요. 이것은 마음의 평화가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며 긴장되고 흥분된 마음에서 많은 질병과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어쩌다 친지의 집에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먹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정주부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데에 마음을 쓰느라고 그들의 심령을 전혀 관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인사도 하지 않고 오직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바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하고 싸늘한지 나와 아내는 숨을 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 차갑고 싸늘한 분위기와 기운이 집 전체에 흐르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그것을 인식하는 이들은 없었습니다. 항상 그러한 영으로 사는 이들은 그것이 어떠한 상태인지 분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을 평안 가운데 보내는 이들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심각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간신히 음식을 먹고 지옥 같은 분위기에서 그럭저럭 버티다가 집으로 왔지만 그것은 정말 악몽과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영의 세계를 감지하지 못하고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것에만 몰두하는 이들의 상태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이러한 이들은 함부로 짜증을 내고 함부로 말을 하면서도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수시로 상대방에게 무안을 주고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하지만 아무런 내적 고통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게 영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오래 기도를 해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며 주님의 풍성하신 임재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오래 기도를 해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며 주님의 풍성하신 임재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감이 어두운 그리스도인들처럼 비참한 모습도 다시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평안과 주의 임재 속에서 움직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깨어난 삶의 한 특성입니다. 환경이 바쁘다고 해서 우리 마음도 같이 바빠져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바쁘다고 해서 우리 마음도 같이 바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눈앞에 칼이 와도 평안함과 여유로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사는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걱정하든 신경을 쓰든 그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주님께 달린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범사의 주를 의식하며 자유와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범사의 주를 의식하며 자유와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실력입니다. 사소한 일에 흥분하는 것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뉴스를 보고 걱정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평안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요함에 훈련을 하고 환경 속에서도 그 고요함을 유지하도록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에게 비난을 한번 들었다고 해서 순식간에 흥분하며 평안이 무너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소한 소식 하나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아직 그들은 주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부디 이 평화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훈련하십시오. 좀 더 깨어날수록 당신은 그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